자, 오늘 본문은 요즘 수요예배 시간마다 들으신 설교 본문이시죠? 네. 오늘 본문을 최근에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곤란한 분들인데요. 네. 근데 한 성경 본문을 5주간이나 듣다 보니까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만 가지고 1년을 설교했다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 내용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한 주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비교하시면서 듣지는 마십시오. 이 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직후의 이야기죠.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히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새빨간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이나 아무 소식이 없으니 죽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은 발견해서 좀 마셨다고 할지라도 모세가 뭐 먹고 살겠습니까? 사람이 물은 사흘 동안 마시지 않으면 죽고요, 먹는 것은 40일 동안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 40일 가까이 모세가 소식이 없으니 분명히 죽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자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32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1절. 자, 제가 먼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32장 1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으십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인간이 앞이 깜깜하게 느껴질 때는 신을 찾게 되죠. 팍스홀에서 신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팍스홀, 여우굴이죠. 전쟁 때 파고 숨는 참호 속에 들어가서 신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지금 앞이 캄캄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벼랑간 행방불명이 됐죠. 온데간데 소식이 없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니 앞에도 광야, 뒤에도 광야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나 살고 있는데 광야를 건너간다고 해도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다고 애굽 땅에 되돌아가자니 애굽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켰는데 애굽을 어떻게 되돌아가겠어요? 이제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신의 광야는 수백만 명이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더 나아가서 수백만 온 민족이 다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이처럼 앞이 깜깜할 때 사람들이 신을 찾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을 찾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죠.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죠. 오늘이 올 하반기 태신자 작정일인데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작정이십니까? 아직도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신은 애굽에서 섬기던 아주 주요한 신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의 최고 신 중에 하나입니다. 금송아지 신은 암소 신인 하도르 신이거나 또는 황소 신인 아피스 신일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 송아지 신을 430년간이나 보고 섬긴 신이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 신을 모시는 거죠. 근데 이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살아서 내려오네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보고는 크게 노하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금송아지 숭배를 고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3,000명가량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꼭 그렇게 3,000명씩이나 죽이셔야 했던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3,000명씩이나 말이죠. 게다가 29절에 보면 모세가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뭘 내리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여기 아들과 형제는 친아들, 친형제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에 보면요, 이때 레위 지파 자손들이 어떻게 모여서 모세한테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26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모여서 모세한테 나왔다고요?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왔으니까요. 레위 지파 자손이 다 나왔으니까 친아들, 친형제들은 아닌 것이 분명한 거죠.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한 형제, 한 자매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칼로 도륙을 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답이 26절에 나옵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6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지금 읽으신 구절에서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진 문 앞에 서가지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니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물론 레위 자손들이, 모세가 레위 지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온 이유도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왔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다 나왔으니까 회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앞에 32장 2절 3절을 보시죠. 32장 2절 3절을 보세요. 2절을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뭘 빼서 가져오라고요?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 다음 두 단어가 뭐죠?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때 레위 자손 자기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갖다 줬을까요? 안 갖다 줬을까요? 모든 백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레위 자손도 금송아지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레위 자손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고 돌이킨 레위 지파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송아지 숭배의 주모자였던 아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니까요.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신 대로요. 애당초에 아론은 금귀거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한 주모자입니다. 내게로 가져와라. 32장 4절에도 보면요,
32장 4절을 보세요.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백성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주모자인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하는데. 심지어 조각칼로 새겨서 뭐 그 큰 금송아지 아론이 혼자 다 조각칼로 새길 리는 없겠습니다만 아론이 조각하는 기술도 있었는 것 같아요. 앞장서서 새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이 그 아래 2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까? 자, 2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1절을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하니까요.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뭘 당신이 안다고요?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백성들한테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백성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백성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그 금 귀걸이를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왔다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 귀걸이 불에 던지면 금송아지 나옵니까? 금덩어리가 나왔겠죠? 그 금덩어리 조각칼로 새기니까 송아지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파렴치한 다른 사람한테 죄를 전가하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변명을 늘어놓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이런 주모자인데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삼으셨어요. 반면에 죽은 3,000명, 레위 지파가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죽인 것으로 봐서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피하지도 않고 금송아지 숭배를 고집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3,000명이 죽게 된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보시면요, 제물에 피를 뿌리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이 사람들이요. 자, 24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장 3절 보세요. 자, 24장 3절 첫 두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와서, 이 말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몇 차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요. 자, 와서,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무엇을 백성에게 전했어요?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이 하나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21장, 22장, 23장 바로 앞에 장까지 나온 모세의 율례를 가리킵니다. 이 율례를 백성들한테 다 전했어요. 그들이 그랬더니 듣고는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행하리이다 했어요. 그 십계명을 듣고 모세의 율법을 듣고는 준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번에는 기록을 했어요. 십계명과 21장, 22장, 23장 이런 율례들을 기록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다음 보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이 제물의 피를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 뿌렸어요.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이 언약서가 뭐겠어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과 21장, 22, 23장에 그 율례를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언약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낭독해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준행하겠다고 하니까 제물의 피를 절반 양푼에 담은 것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저를 보세요. 제물의 피를 이처럼 뿌리는 것은요, 또 이처럼 머리에 맞아가면서 언약에 동참했다는 것은요, 이제 이 제물처럼 나도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계명의 말씀을 어기면,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제물처럼 내가 피 흘리고 죽어도 좋다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처럼 생명 걸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참 인간이 이상하죠. 그처럼 생명 걸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불과 40일 이내에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은혜 받을 때,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절감할 때는 생명이라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첫사랑을 혹시 버리지는 않는가요? 이 3,000명,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언약을 어겼으나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계명 중에도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죠. 제2계명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면서 범합니다. 제3계명 금송아지 보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어요. 그것도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요. 이제는 죽는다고 해도 자신들이 선택한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동일하게 회개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고집을 부려서 문제인 거예요.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이토록 심각한 죄인들입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도무지 회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나와서 용서를 빌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텐데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한 아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가 회개할 때 인류 역사상 첫 대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이 이후에 레위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레위지파 전체가 다 제사장 지파가 됐어요. 모세가 여호와 편의 선자는 나오라고 할 때, 누구든지 나오라고 할 때 다 모여서 모세한테 나가더니 말이죠. 다 제사장의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죄인 중에 계신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시간 살아남아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뭐 거룩한 백성이 됐다 하는데요, 다 하나님 전적 은혜로 된 것 아닙니까? 회개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놀라운 회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30절 이하에 보면요, 모세는 이튿날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기도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번 금송아지 숭배 때만 해도요, 모세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이런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실은 멸망을 모면한 겁니다. 그 앞에 32장 9절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오늘 사건이 바로 직전입니다. 32장 9절부터 보세요. 32장 9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도무지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 다 멸망시키고 아브라함처럼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시내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려 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14절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14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게 된 거 사실은 모세의 중보기도 덕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덕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우리가 남편이 속을 썩인다, 애들이 속 썩인다, 시부모님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의 모세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닌가요? 혹시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하기만 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을 받는 역전의 인생 역전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 보면요, 너무나 이혼들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이 세상의 조류가 된 것 같습니다. 전 같으면 남편이 아예 딴살림을 차렸거나 아니면 술주정이 심해서 구타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면 몰라도요, 성격 차이로 못 사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저 조금만 성격이 안 맞아도, 조금만 실망스러워도 이혼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은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을까요? 참으로 내가 내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고 모세처럼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간구한다면 길이 있지 않을까요? 자녀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시 모세처럼 기도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모세의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예표입니다. 여기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바로 그 기도 내용 아닙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같은 기도죠. 모세는 이처럼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 지워버려달라고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서 같은 기도를 했죠.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저는요, 이런 지도자의 이런 기도를 받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 행복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이건 교회건 가족들이건 이런 중보기도자가 있다면 행복한 거죠.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얼마나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은 얼마나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기도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들인데요.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본문 33절, 3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죠.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경계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또 다시 이야기하자면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이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따라서 하실까요?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다시 힘내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라는 말씀이죠.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들의 앞서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자, 13장,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21절을 보시죠. 13장 21절.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13장 21절 보세요. 13장은 오늘 사건 이전의 기록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오기까지 있었던 기록입니다. 13장 21절 보세요.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가셨어요. 앞서 가셨어요. 뭘 가리킵니까?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앞서 가신다고 표현하는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처럼 앞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 절입니다. 40장 38절을 보세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셨는데요. 40장 38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 또다시 약속하신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없이 생각해보면 부족한 종들입니다만 때를 따라 회개할 것 회개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힘내서 일어서 출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